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 12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관련된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멈췄어요? 오래 걸려요. 저거 기다리다 입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나왔네요. 요즘 왜 유튜브가 이렇게 늦어지냐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접속자 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또 늦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힘드네 진짜. 자,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성냥개비가 쭉 붙어있는데 하나가 싹 빠지니까 그 다음으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온리가 이와 같습니다. 마을이 거의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면 전체 다 퍼져나가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급적 조심하시고 또 잘 예방하셔서 또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은 퇴임 후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 다시 말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걸 뭐라 하죠?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퀴로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아내도 도와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했습니다. 낸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에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하던 시절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낸시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날 낸시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낸시가 걱정을 하자 레이건이 낙엽을 치워주겠다면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낮이면 레이건은 콧내를 흥얼거리면서 낙엽을 담고 밤이면 부인 낸시는 다시 낙엽을 깔고 그렇게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던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낸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이건은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소.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때 낸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좋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가슴이 찡해지는 말입니다. 레이건은 낸시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낸시의 소원대로 10년을 더 살다가 2004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얻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봄꽃은 참 귀한 선물입니다.
봄꽃 중에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고 불렀고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들꽃도 참꽃이나 개꽃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꽃들도 서로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철쭉은 철쭉대로 아름답습니다. 들꽃은 들꽃만의, 벚꽃은 벚꽃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봄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설교 내용을 정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창기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은 오랜 준비 끝에 1952년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일행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1956년 원주민들에 의해 전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총이 이기죠. 총이 이기죠. 어제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홍콩 영화를 보니까요, 막 칼을 들고 막 이래요. 근데 주인공이 총을 빡 뽑아달라고 딱 쏘니까 죽었어요. 자, 칼 갖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총을 소지한 이 4명의 사람이 모두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는 순간에도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원주민들이 찌르는 창에 맞아 모두 순교한 것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가져갔을 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죽이기 위해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기는 풍속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0년 후에는 자신의 남편과 동료 선교사들을 창으로 찌른 장군인인 키모라는 사람이 이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30살도 채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내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 유한한 생명을 내놓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짐 엘리엇은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영원한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창을 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우카족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일을 살인을 자책하며 선교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복음을 한마디조차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실패자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 아우카족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1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시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미워해서 불량배를 선동해서 온 마을을 소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반역죄를 뒤집어씌워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을 당하고 불량배들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불량배를 동원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이사를 거역한 반역죄로 처단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희생과 고난과 핍박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속하고 동시에 저기도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 예수를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순전한 믿음,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찾아올 핍박과 고난, 손해의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올까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신전의식.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도저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서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흡사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처음에는 듣고 깨닫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스티키니스 박사는 그가지 피난책에서 세계의 교회 역사를 분석하며 유럽과 서구의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옛날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정말로 100년이 넘게 지어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이제는 사람들이 관람하게 되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서구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는가? 지금 남미의 교회나 한국 교회나 지금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작은 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서양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면 한국 교회도, 지금 부흥하는 남미의 교회도, 아프리카 교회도 머지않아 몰락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자유주의와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는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을 가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앙, 그것이 서구교회를 몰락하게 했으며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 교회 안에도 물질이 들어왔어요.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척척 교회를 지어주고요, 우물을 파주고요, 학교를 세워주고요, 병원을 세워주고요. 여러분, 돈으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이 선교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지역이 진정으로 선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6.25 때 시동리는 불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보고 비행기가 지나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지 아니면 그들의 눈을 가려주었던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역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그런 모습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살리는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티키니스 박사의 말처럼 자유주의와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몰락한 서구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앞으로 100년, 200년 영원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희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혼전히 순종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것조차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고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온 힘을 쏟다 보니까 목양 일념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긋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본분이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양 일념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영혼의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그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달게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어지고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극복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불량배들도 있었고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다수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알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부요함과 물질적인 풍성함에 함몰되지 않고 그 유혹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그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유럽, 스페인, 또 이탈리아, 미국 확진자들의 숫자를 보고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대처했고 또 의료진들이 참 헌신했고 참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아도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동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늘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제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이거 틀어놓으면 참 안 되더라고요. 설교가 부담되고. 정영준 목사님 그 꼬마들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그 찬양 집회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냐면 형님 10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게 10배 힘들대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성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설교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할 때까지 10배의 수고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래요. 참 힘들다 그래요. 하루빨리 성도들 앞에 놓고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사모님하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있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아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회중이 없는 곳에서 회중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10배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천생일교회에서 목회하는 이강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고등학교 목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독립교단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나사렛 교단으로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새벽에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관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큰 강당에 큰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한다 그래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가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극복해 나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결속되어지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부흥회만 했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왜 사경회인지 아세요? 사경을 하면서 사경회예요. 밤 10시, 12시, 1시, 2시까지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TV만 켜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전, 온전한 믿음. 저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그 믿음의 열매와 그 신앙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에 떠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약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코로나19가 물러간 이후에 모이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